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품으라는 말 뜻은 사전적으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는다는 게 뭘 말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생각과 관심이다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생각과 관심, 그것을 바로 품는다라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어떤 한 번쯤 상상을 해보거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과 관심을 이 품는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전념한다 혹은 전착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좀 다르게 설명하면은 실천적 사고, 실천적인 생각, 그냥 허두르게 한 번 정도 상상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진 생각을 품는다라는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냥 한 번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럼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5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 번쯤 가져볼 만한 생각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쟁이라는 한국말이기도 하고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저런 삶을 사시는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에 품는다는 개념은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사고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번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언제, 왜,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시고 나는 언제 예수의 마음을 잊어버렸는가? 나는 언제 예수의 마음을 나는 버렸는가? 그냥 급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한번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현재형을 사용했는데 나는 언제 이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네, 눈을 뜨시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주무셨습니까? 네. 죄를 용납하고 죄가 습관이 되도록 했던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욕망과 죄가 내 마음을 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내 마음을 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니면 내 가슴 속에 무관심과 무기력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 절대적인 가치와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다 필요 없는 일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갈 거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이 세상 속에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스스로 빠져버린 중독을 정당하며 살아왔던,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그 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언제 내 마음에 욕망이 나를 품었는지, 내 마음에 죄가 나를 사로잡았는지,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무관심과 무기력이 나를 사로잡았는지를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채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을 품는데 오늘 놀랍게도 이 품는 마음 자리에는 비움이라는 단어가 선행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체험을 알면 품기를 위해서는 비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는 일을 통해 당신을 품도록 우리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개념이죠. 자, 자기 비움이라는 말, 이 자기 비움이라는 말은 꼭 굳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죠? 노자도 허라고 해서 비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방하착이라고 해서 집착을 버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자, 내려놓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많은 종교인들과 영성의 대가들은 소위 이 낮아짐과 비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로부터 떠나가고,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속세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만이 가진 것이 이 자기 비움의 개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내려놓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속세로부터 떠나서 저 천상 세계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철저한 속세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많은 영성과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기 비움을 통해 신적 경지에 올라가고 영성의 깊이를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세속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더럽고 험한 세상 속에 이 속세 속으로 들어와서 죄인들의 눈물과 죄인들의 고통과 죄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일이 그분의 자기 비움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번뇌로부터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느냐가 아니라, 참된 영성은 번뇌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도를 닦아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며 신적인 경지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속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자리와 자격을 포기하면서, 신의 자격을 포기하며 인간의 자격을 취하며 들어오시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비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많은 비움은, 철학의 비움은 인간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자기 비움을 수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의 비움은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비움은 하늘이 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성의 대가가 되어서
신적 경지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알게 되면 고통과 한숨과 눈물의 땅 속에 그곳에서 내가 인카네이션, 성육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움이란 고귀함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고귀함을 멸하고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우고 사람을 채우는 일이, 그게 바로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움과 채움의 영성은 인간의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움과 채움의 영성은 하나님을 비우시고 사람을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이 역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닮아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높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해 낮아지고 인카네이션하고 우리를 위해서 크루시피케이션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삶과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동일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삶을 우리가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신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성육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그 말은 신적인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더 고통이 있는 곳으로, 더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흰옷 입고 고매하게 이슬 먹고 사는 사람처럼 천사 흉내 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먹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고름 짜주고 싸매어주며 어깨 동무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역설적인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지위, 내 권세, 내 명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육하는 인카네이션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우고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 흉내 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기서 이 본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사람의 형체를 취해 이렇게 돼 있죠. 한글 번역이 조금 이게 오해를 일으킬 만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지키면서 인간의 형체만 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나 사람의 형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영어로 보시면 폼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에서 사람의 형체만 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의 폼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폼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이죠? 사람 흉내 내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종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종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취한 게 아니라 종을 당신의 본체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종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전입니다. 우리 사실 형체만 취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주로 봅니까? 한국에서 주로 선거할 때 많이 보시죠. 네, 가끔 선거 때가 되면 꼭 정치인들이 그 이상한 잠바 입고 시장에서 파는 잠바 입고 나오셔가지고 서민 흉내를 냅니다.
안 먹던 떡볶이, 순대 그냥 먹고 그냥 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고 쳐다봅니다. 네, 그날 떡볶이 먹고 다 가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이고 그냥 이렇게 힘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좀 그 동네 사람들 좀 압니다. 네, 20년을 속으면서도 여전히 잘 속아주는 우리 한국 분들이 참 귀합니다. 저 서민 코스프레 그걸 한두 번 속아주는, 그렇게도 잘 속아주시는 게 저는 참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 선거판에서 흉내 내듯이 우리도 종 흉내 내는 법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괜히 교회 가서 괜히 어쩌다가 한 번씩 나도 한번 종 흉내 한번 내보자,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년에 한두 번이면 각설이가 찾아오듯이, 그냥 작년에 죽지도 않고 올해도 또 찾아오듯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무슨 종 흉내 내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도 종 흉내 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종이 되지 않고 종 흉내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종 흉내도 안 내요. 요즘은 천사 흉내를 내요. 하나님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전부 다. 갈수록 안타까워지는 것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에는 종 흉내라도 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흉내 내고 천사 흉내 내기를 시작하고 선지자 흉내 내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도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종 흉내 내는 사람과 천사 흉내 내는 사람들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 흉내를 내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한 게 아니라 종의 본체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괜히 마음이 힘들고 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병주야, 네가 왜 힘든 줄 아니? 네가 종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주야, 네가 왜 힘든 줄 아니? 종 흉내를 내고 있어서 그런 거야. 저는 그때 완전히 속내를 들키는 경험이었습니다. 종 흉내 내지 마. 그게 더 힘들어. 그냥 종이 돼. 맞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당신들 종인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네. 하나님의 종은 뭐 사람의 종하고 다릅니까? 그게 착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억울하냐? 나는 하나님 보겠다. 나는 하나님 보겠다.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종이 아닌데 종은 안 되면서 종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하고 있으니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종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마음이 흘러가지가 않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마음은 여전히 그 감정은 20년 전에 묶여 있습니다. 비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낮아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성과 은사로 가득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움과 낮아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욕망, 불타는 분노와 차가운 분노, 경쟁심과 시기심, 그리고 낙심과 절망, 중독과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무관심과 무기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게 되고 그것으로 새해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의 결과는 성육신이고 낮아짐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비우심의 결과는 성육신이고 낮아짐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종교를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 워낙 다녔고 저희 어머니도 절에서 재정보살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늘 그 주지스님들하고 주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집에 오시고 늘 그러면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오면 달마대사도가 걸려 있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마하바냐바라 밀다 이게 다 들으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도 그 습관이 강하신 저희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이 오시자 큰 목사님 오셨군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성불하십시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불하십시오가 아니라 성육하십시오. 부처가 되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은 성육하십시오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육하는 삶, 그것은 바로 고통과 연대하는 일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비움과 낮아짐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는 송구영신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는 삶의 일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